할렐루야. 마음은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본성만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도 생각할 줄 알지만 동물들은 그런 걸 생각 못합니다. 그냥 본능에 충실할 뿐이죠. 어려서 토끼몰이 또는 토끼 올무를 이렇게 놔가지고 토끼를 잡고 뭐 이런 일들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크면. 근데 토끼를 이렇게 잡을 때 이제 올무를 놔요. 올무를. 그러면 얘가 거기 가서 딱 앞발이나 이게 머리가 딱 들어갔을 때 생각을 할 줄 안다면, 마음이 있다면 거의 안 죽어요. 마음을 쓸 줄 안다면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는 더 이상 앞으로 안 갑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동물들은 뒤로 이렇게 후퇴라는 게 별로 없어요. 후퇴를 못 해요. 그냥 뭔가 이상이 생기면 앞으로 무조건 직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올무가 점점 조여와서 결국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면 올무에 이렇게 딱 잡혔으면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런 마음의 기능이 작동을 하거든요.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 이제 사자나 또 표범은 초식 동물을 잡아서 먹고 살아요. 근데 수적으로 보면은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마음을 쓸 줄 안다면 절대 안 잡혀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 이렇게 막 하는데 사자가 와서 딱 물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떼거지로 이게 딱 이렇게 덤벼들면 그거 어떻게 당해요? 많은 사슴이나 누떼나 이런 거. 근데 이게 텔레비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가 딱 잡히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살았다. 수지 맞았네. 그리고는 그냥 잡힌 애 놔두고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머리를 좀 쓸 줄 알면 좀 살 수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죽하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까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결정한다. 오늘 본문에 봐도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만 지키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어요. 근데 우리는 저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넣어준 그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거고, 이 마음 때문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올려주시기도 한 거죠. 근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 마음을 신자든 불신자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마음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럴 때 저 마음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 마음 계속 지키면 끝자락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봐도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상태를 계속 붙잡고 지켜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저기서 얘기하는 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뜻이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100% 거기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렇게. 이게 왔다리 갔다리. 이게 저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잘못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저 마음 빨리 버리지 않고 저걸 계속 지키면 결과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다른 마음을 하나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그게 어디 나오냐?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대표적인 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저 마음의 특징은 어떻다고 그래요? 새 마음이다, 새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 두 개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저와 비슷한 마음을 주셨는데 선악과 따먹으면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바뀐 그런 마음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마음을 하나 더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새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이다. 뒤에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마음을 갖고 들어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 새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럴 때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후자죠.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로 주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잘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로부터 막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그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요걸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딱 시작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는 여러분, 저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일까요?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일까요?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래야 뭐가 오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마음이 뭘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 받고 성령 받고 새 마음 받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면 그게 가난해져.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게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만, 예수님 믿는 분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딱 이렇게 가난해진다라는 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딱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뭘로 내 마음이 바뀐다? 천국으로 바뀐다. 천국으로.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이에요. 내 마음의 에덴 동산. 그러니까 정말 새 마음을 받은 분들은 에덴 동산은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에덴 동산, 천국을 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크기가 다 달라. 크기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만이 마음을 지킬 필요를 느껴요. 그렇잖아요. 그 내 마음 에덴 동산이 풍요롭고 크고 값비싸면 그걸 지킬 욕구가 생기는 거죠. 거룩한 욕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내가 부동산이 그냥 전국에 수천억 원어치 깔려 있어. 부동산이. 또 그냥 현찰도 수십억, 수백을 내가 갖고 있어. 그런 양반들한테 좀 재산 좀 잘 지켜요. 그러면 귀에 쏙쏙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재산 지키는 법 알려주면 쏙쏙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쏙쏙 들어오죠. 왜?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와서 목사님, 부동산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고 동산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나 하세요. 왜 그래요? 없어요. 관리할 게 없다니까. 관리할 게.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영적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을 풍요롭게 갖고 놓은 사람은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럴 때 그냥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이 퍼뜩 드는 거예요. 왜? 지킬 게 많거든. 내 마음의 에덴 동산에 너무 지킬 게 많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13장 19절만 한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저 뒤로 쭉 읽어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라고 해서 위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달으면 옥토가 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지만 만약에 그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되면 꽝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 마음의 에덴 동산에 뭘로 채우는 거다? 무슨 말씀? 천국 말씀. 천국 말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을 만들려면 내 마음 에덴 동산의 틀에다가 천국 말씀을 잘 간직을 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을 만들려면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인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원래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장,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고, 우리가 오늘 내 마음의 에덴 동산 이거 만드는 건 창세기 1장 2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도 돼요. 여기 3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1장에 나오는 6일 창조, 두 번째는 2장에 나오는 4대 강, 그리고 생명과와 선악과, 이렇게 3가지.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딱 창조하실 때 6일 창조를 통해서, 4대 강을 통해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딱 통해서 에덴 동산을 완벽한 동산, 아름다운 동산으로 딱 창조를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아름다운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이 천국 말씀으로
잘 채워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제가 우리 집사님 제가 금방 신방 좀 할게요 집에 이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죠? 하나는 아이고 너무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하나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1시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 기다리라는 분은 왜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소가 안 돼 있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집안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리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집안도 잘 정리가 돼야 좋잖아요. 그렇죠? 책상 위에도 딱 정리가 돼야 좋고 서랍 속에도 정리가 돼야 좋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가, 천국 말씀으로 채워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럴 때 귀에 쏙쏙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지, 내가 이 마음의 에덴 동산을 사수해야지, 잘 지켜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에덴 동산이 그냥 황무지야. 뭐 별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잘 몰라. 그러면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의 에덴 동산, 내 마음의 천국을 지키라 이러면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그럼 무슨 마음만 지키냐? 옛 마음만 열심히 지키겠죠. 부패하고 이 썩은 그 마음 지키다가 결과는 안 봐도. 여러분,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저는요 이제 이렇게 제 에덴 동산을 꾸며요. 자, 우리 6일 창조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어떻게 꾸며놨나? 저게 왜 그러냐면 1일, 2일, 3일을 동거, 동행, 동역, 4일, 5일, 6일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렇게 꾸몄어요. 그 원래 6일 창조가 그래요. 1, 4, 2, 5, 3, 6이 연계가 되어 있다고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빛과 관련된 해달별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궁창에서 사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 식물과 또 나무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그걸 이용하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연계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는 저렇게 1일은 동거와 관련이 있는 뭐예요? 사도신경. 동행과 관련이 있는 십계명. 동역과 관련이 있는 주기도문.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틈날 때마다 저기 놀러 가요. 놀러 가, 저기. 이틀째 동행 거기 놀러 가고 십계명에 놀러 가고 틈날 때마다. 저기에서 뭐가 나와요?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거기 돌아다니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야, 이 기분을 이게 뭘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녀보면 알아요. 다녀보면. 어떤 분은 막 텃밭 만들어 놓고 날마다 거기를 방문하시더라고. 날마다. 그것도 보람이 있잖아요. 텃밭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밭깨 심고 콩 심고 막 이거 보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근데 저기에 비하면 세발의 피예요. 세발의 피. 내 마음에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저기 다니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갈 때마다 막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 너무 좋은 거죠. 4대강 한번 볼까요? 4대강.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4대강이 나와. 첫 번째가 뭐예요?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프라데스강. 이게 딱 나와요. 여러분, 세계 문명은 모두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강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던 저 강이 온 세상을 적시고 생명의 젖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기다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비손강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15가지. 저거를 그냥 묵상하면 생명 강수가 콸콸콸콸 흘러나와요. 엘로힘부터 여호와 삼마까지. 두 번째 기혼강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와, 정말 붙어 있으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진액이 흘러나와서 또 그 생명 강수를 마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죠. 히데겔 강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저기를 방문하면 성령의 열매를 또 생명 강수를 또 맛보고 마시는 거예요. 네 번째, 유프라데스 강. 저기도 마찬가지죠. 네?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저건 내가 저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은 또 쉽게 정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정할 수도 있고, 더 간단하게 정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천국 동산을 분명히 창세기 1장, 2장의 근거에서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방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방문할 때마다 생명실과 그 먹는 그 기쁨이 오거든요. 또 생명수를 마시는 그 시원함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저걸 누리면 저 누림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저거 다 무슨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천국 말씀으로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검사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에덴 동산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면 거기를 탁을 다스리고 관리하시고 과정 속에서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수의 강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의 역사를 알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다스리고 또 잘 통치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예. 원래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저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왕으로.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특권,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마음을 주셨다면 저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을 네 마음대로 한번 다스려봐.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준 그 영광과 축복을 마음껏 누려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담은 실패했어요. 실패 이유가 뭐라고요? 먹으라는 생명과는 안 먹고 뭘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9절, 우리 9절 한번 띄워볼래요? 9절 그리고 16, 17 계속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뭘 먹어야 되는데? 생명실과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그 실패로 끌어들인 존재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유혹을 했어요. 뭐라고 유혹을 했느냐면 그 유혹하는 실체가 중요한데,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거짓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선악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눈앞에 보여요. 여기 생명과도 늘 있어요. 여기 두 개,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선악과가 뭐냐면 요거 먹으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거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10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중요한 일 이렇게 결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 생각 안 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면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 기쁨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고 뭐만 먹어야 돼요? 생명과만 먹어야 됩니다. 생명과를 먹게 되면 에덴 동산 통치는 거의 자동으로 돼요. 거기를 막 거닐면서 말이죠. 이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이 땅 위에서부터 영원까지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를 먹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 따라서 합니다.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왜 기도일까요? 간단하죠. 생명나무 실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기도를 끝내고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기도 자체가 생명나무 실과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을 기경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 그 자체가 생명과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안 됩니다. 그냥 선악과만 자꾸 따먹는 거예요. 예? 기도 안 하면, 자, 오늘 제가 6월달 믿음생활 가이드를 이렇게 미리 나눠드렸는데, 기도 그러면 여기 뒤에 몇 개로 구분해 놨어요? 5개로 구분해 놨습니다. 5개. 뭐 이거 6개로 할 수도 있고 4개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중요한 건 기도를 하나. 첫 번째가 뭡니까? 찬양.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고백. 네 번째가 회개. 다섯 번째가 간구예요. 요 5번째를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찬양을 합니다. 내가 찬양을. 근데 뭐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앞에 다 말씀드렸죠. 앞에 6일 창조, 그 다음에 4대강. 이거를 딱 보니까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 여행하면서, 거닐면서 그 동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동행하시는 하나님, 동역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이렇게 그 묵상하면서 또 찬양하고, 4대강을 또 누비면서 또 찬양하고, 다 찬양의 제목이에요. 그때 생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두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똑같아요. 감사도. 에덴 동산을 거닐다 보면 그냥 감사 투성이에요. 투성이.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이 풍성하면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고, 그게 그냥 보잘것없으면 감사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에덴 동산 거닐면서 감사거리가 그냥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럴 때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타락의 역사가 아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예, 회개는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놈의 걸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걸 따먹는다. 요거를, 이 선악과를. 그냥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셔서 다시금 통치권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마지막 간구는 뭘 구하실 건데요?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다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을 좀 잘 만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아담처럼 그 선악과 따먹어서 이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생명실과 잘 먹고 늘 능력받아서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며 또 번성하게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켜야 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이 존재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지켜야 될 내 마음의 천국이 존재합니까? 마음을 좀 봅시다 이러면 그냥 6일 창조 또 4대강, 원래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에 보석이 3개가 나와요. 3개.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베델리엄, 하나는 호마노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 뒤에 있는 에덴 동산에 가보면 12보석이에요. 12보석이. 휘황찬란 12보석이.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거든요. 그러나 먹으라는 생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꽝. 못 누려요. 왜? 자동으로 선악과를 계속 따먹기 때문에 내 마음의 에덴이 아니라 내 마음의 다른 것들, 가시와 엉겅퀴들이 내 마음에 맺혀져서 너무 초라한, 영적으로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따라서 이 땅 위에서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을 뭘로 채우시라고요? 천국 말씀으로, 천국 말씀으로 잘 채우시고 기도함으로 잘 관리하심으로 이 땅 위에서부터 영원토록 에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